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한번 비춰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 시리즈 편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생애 최고 전성기 보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각오가 중요하다. 예, 오늘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오. 예, 각오입니다. 오늘 그 각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붙여놨어요. 제한테 붙여. 오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1번 하수동 센터장의 얘기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3번 자신있게 얘기하시네. 아직 3번 4번이 있는데 3번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말이다. 4번 아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다. 몇 번입니까? 네, 4번. 네. 제가 무조건 해도 정답은 4번.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각오에 대해서.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오는 뭡니까? 잘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뭘 잘해보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네? 뭘 잘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네, 다가오는 2025년을 여러분 생에 최고의 전성기로 한번 보내보겠다는 그 각오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년에 곧 내년이 닥치는데 2025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네, 그래 하십시오. 오늘 그 주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늘 설교는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설교는 첫 번째는 왜 각오가 중요하냐, 그 각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수능 시험생의 각오. 우리나라 고 3학년이 수능 시험 칠 때 엄청나게 노력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각오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는 2025년 정말 내가 내 생에 최고의 해를 한번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면 왜 좋은지, 각오가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각오, 나는 잘하겠다. 그 각오를 했던 대표적인 세 명의 영웅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오늘 보셨던 여호수아, 두 번째가 다니엘,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각오를 해요. 그 각오를 해서 성경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는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2024년도 그렇고 내년 2025년이죠. 2025년 날수가 총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여러분 365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모호한 질문 같지만 제 의도는,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365일은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연세가 지금 70이고 80이면 80년을 매년마다 365일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년에 맞이하는 이 365일을 여러분 생애에 최전성기를 보내야 되려고 하면 여러분 삶에서 제일 좋은 믿음의 한 해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각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꼭 해내고. 자, 일어나십시오. 꼭 해내고. 말겠다는 각오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2025년을 정말 내가 한번 잘 보내겠다는 그 각오를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여기 부전시장에 있는 겨울 되면 나타나는 제일 맛있는 어류 중에 하나가 명태가 얼음에 딱 절여놓은 명태를 뭐랍니까? 동태라죠. 그 사람이 허벌이한 사람은 뭐랍니까? 동태눈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해를 잘 보내려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동태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해에 출발할 때 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각오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요, 여러분 2025년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는 거는, 내가 2025년은 정말 내 생에 여러분들이 혹시 75이고 80이고 제가 지금 61이면 이 생에 내 2025년만큼 내가 진짜 한번 잘 한번 보내보겠다라는 그런 굳건하고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들이 2025년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한 해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행기 뭐냐?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뭡니까? 2025년 보도 못했던 최악의 경제가 위기가 닥칠 건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준비해라고 제가 5가지를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 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올 지금 11월이니까 12월까지 한 8번을 하는데 오늘 3번째 중요한 건 뭐다? 각오라는 거예요. 뭐요? 각오. 네.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각오 없이 한 해를 최고 생애로 보낼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냥 나는 대충 보내겠다 하면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못 보냅니다. 생애 최고의 한 해는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굳건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뭐냐?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오늘 쭉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수능생이 우리나라 고3 수능생들이 수능이 다가오면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수능은요, 고작 대학 입학을,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능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수능이 뭘 같습니까? 거기 천국 입성의 수능이에요. 그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대학 수능은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입성 수능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오늘 그걸 두 번째 얘기하는데, 그 수능을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요. 수능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고3 애들이 잠도 안 자는 그 결연한 각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은 천국 입성에 대해서 얼마나 결연한 각오를 합니까? 그걸 봐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학 수능하고 여러분 취업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천국 입성 수능에 비해서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각오를 한번 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각오가 중요하냐? 시험생의 각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학 수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3 수험생들이 자녀 고3 수험생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극진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에도 얘기했다시피 고3 수험생들이 서울대학 입학하려면 우리 때 했던 말이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고3은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어디에 몰입합니까? 시험에 몰입하잖아요, 수능에. 그래가지고 그 수험에 그걸 하는데, 제가 방금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고3 수능도 우리 옆에 지켜보는 우리들도 사실은 초조하잖아요. 근데 인생에는요, 이 수능보다 그 대학 수능 고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 딱 하나가 있어요. 취업 시험일까요? 결혼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 입성 시험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 시험을 다 치게 돼 있어요. 그 시험에 쳐서 합격하는 사람은 천국 입성에 합격하는 거고, 거기 떨어지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험은 천국 입성 시험.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대변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학 수능 시험은 대학교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18세, 19세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수능에 합격하기 위해서 모진 예를 쓴다 아닙니까? 그게 각오를 해서 집중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 수능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천국 입성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70을 살았던 분, 80을 살았던 80년을 살면서 내가 천국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결연한 마음으로 한번 이것을 바라봤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천국 입성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합니까? 천국 시험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할까요? 여러분 죽고 나서 눈 딱 떠보면 그때 합격자 발표하는데, 그거는 벌써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험생이 고1 되면 벌써 긴장하고, 고2 되면 더 긴장하고, 고3 되면 초긴장이 들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몇 세에 죽는다는 거 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90에 죽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입니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90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85이 오면 이제 긴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5년 남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기 5년 정도 남았다면 눈에서 도끼가 나와야 돼요. 수험생 이상의, 왜요? 5년 오면 이제 마지막 수험에 종착점이 오는 거예요. 몇 년요? 5년. 여러분한테 이해를 할게요. 60대는요, 제가 이제 60인데, 이제 긴장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왜? 곧 있으면 이제 10년 후에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70대인 사람은 60보다 훨씬 더 긴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80대인 사람은 뭐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초죽음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불은 떨어졌는데 이 불인지 그건지를 모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무슨 감각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연세가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70에서 80인데 정말 초긴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만치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한 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1년 동안 한번 미쳐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정말 미친 개처럼 예수님 1년 동안 믿은 적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이제 이 땅 떠나기 전에 한번 해봐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해봐야 돼요. 남편이 당신이 왜 이러노? 당신 모습이 왜 이러노? 미쳤나? 어? 어쩌다 이 정도 주위에서 말 놓을 정도로 미친 듯이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여러분이 이 땅 떠나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자기 자신을 함유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느 정도냐? 1년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애 최고를 보냈다는 그 기준이 뭐냐?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적어도 365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것을 했을 때, 아, 나는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배, 두 번째가 전도, 세 번째 구제예요. 적어도 1년에 365일 중에 A 등급은 365일, B 등급은 360일, 최소한 365일 중에 350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삶의 최고 전성기라고 해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보내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 번째, 구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서 뭐라냐, 어머니 올해 이상합니다. 어머니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습니까? 또는 아빠 어쩌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게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애 최고를 보내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뭡니까? 가구잖아요. 가구를 해서 최고 전성기를 보내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1년만 여러분 생애 올 한 해만큼은 다가오는 2025년만큼은 새벽 기도를 가든지 어떻게든 365일 중에 360일 정도 보낼 각오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번째한테 여러분 내년에 365일 중에 365일 중에 한 360번은 새벽 예배에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내일이 발전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2025년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자고 촉구를 하는데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한번 최고의 한 해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내 생에 다해서 한번 바쳐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떤 그것이 있냐면요, 그렇게 하면 한 단계 성장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내년 한 해를요,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한번 딱 보내고 나죠. 1년을 딱 보내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6년이죠.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딱 되면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한번 신기록에 달성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그걸 촉구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제 기회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분한테는 10년 남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한테는 5년 남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한테 1년밖에 안 남은 거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마지막 이 땅에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70 되는 분이 내년에 71세 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딱 보내면요, 그분이 한 해 믿음이 딱 올라가면요 안 내려옵니다. 저 쉽게 설명할게요. 한 해를 정말 미친 듯이 새벽 예배를 365일 중에 거의 다 나가고 성경을 그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죠.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딱 보낸 사람이 2026년 내려오면 2024년의 믿음, 저급한 믿음 생활에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했어. 그것이 누구의 간증인가 합니까?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신기록을 하면 할수록 그 신기록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예입니다. 새벽 예배를 50일 다닌 사람은 그 다음 연도는 50일 이하로 떨어져도 45일 이하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안 했던 걸 경험을 해보면, 직접 경험을 해보면 뭘 아냐면 하나님 옳다는 걸 알아요. 아, 이래서 새벽 기도를 하구나. 아, 이래서 시편의 1장 1편에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구나 생각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서 아, 이게 진짜 맞구나. 전도를 하면 내 삶에 모든 묶인 게 풀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면 그때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 깨달음을 알게 되면 새벽 기도, 전도,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기도를 이제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기록을 해봐란 말입니다. 2025년도에 언제요? 거기에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지금요 연세가 70이고 80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곧 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설 건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80, 70이다 칩시다. 8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내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전성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예, 정말 정직한 소리인데 그게 쉽게 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엄청 창피한 거예요. 제가 2025년에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뭡니까? 성찰과 반성. 여러분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어른 중에 최어른이에요. 여러분들 뭘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그 가학으로 최고 전성기를 보내면 좋은 이유는 그렇게 한번 신기록을 세우면 그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나중에 지금 얘기할게요. 안 떨어지면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받죠. 예.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상급은 어째 받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맞습니다.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로 가요. 그 다음에 하늘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요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이 6장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의 6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억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어디에? 하늘. 어떻게 해라? 쌓아.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쌓아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이 가끔씩 이런 말 해요. 아이고 나는 친구들처럼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데 아이고 난 싫습니다. 나 죽기 전까지 마음껏 즐기고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빨리 믿어서 예수님을 일을 한 사람이 천국 상급이 많이 쌓일까요? 아니면 죽음 가까이 와가지고 겨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일까요? 어느 사람일까요? 앞에 사람. 그럼요. 그러니까 젊은 이 말이 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 뜻은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쌓인다는 얘기.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내년에 전성기를 보내면 안 내려온다 했죠? 여러분 전성기 보냈다는 말이 어떤 걸까요? 곧 그 행동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예요. 자, 그렇게 보물을 쌓았다면 2026년에 그 보물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천국 상급은 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아멘.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천국 상급으로 살입니다. 자, 하나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파트가 없다고 칩시다. 근데 아파트가 시세로
지금 부산의 아파트 시세가 보통 얼마 하냐면 한 6억, 7억, 많게는 뭐 10억 정도 간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7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 칩시다. 어떨까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막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7억짜리 아파트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뭐 좋죠. 찢어질 정도로 좋잖아요. 네. 그죠? 왜요? 7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쵸? 예.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의 아파트는 이 땅에 7억짜리면 천국의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100억짜리. 그거는 가치로 따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천국 상급은 여러분이 공짜로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7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을 때 졸도할 정도로 좋다면 천국의 아파트는 가치로 살릴 수 없는 것들을 무료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살수록 그 천국의 상급은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6개월 전에 그 설교했죠. 서울에서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대전에 부흥회하러 갔다가 거기 그 교회의 장로가 이 교회를 새로 지어서 입당 예배를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를 모셔왔답니다. 조 누구라고 아시죠? 그 와서 이 교회를 만드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장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자식들한테 대전에 있는 건물 다 팔아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장로가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자기 집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만치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어떤 자기 교회에 이름도 없는 할매가 있는데 집이 어마어마하더랍니다. 그건 조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교회 직분도 없던 할매가 왜 그 상이 컸냐? 그분이 매일마다 교회 와서 소재를 낸 거예요. 가서 교회 소재를 냈는데 나중에 이 장로가 보니까 이 할매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천국에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가 눈을 딱 뜨고 나서 살아나고 나서 형제 자기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대전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지은 게 그 교회예요. 이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농담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걸 하면서 나는 천국에 첫째 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천국 가면 내 상급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서 천국에 올라 상급이 없다면 아직은 기회예요. 그걸 여러분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한번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연세가 75이 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이의 경계점을 삼는 게 60세, 75세, 85세를 잡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 75세 넘었다면 진짜 초긴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밥이고 나발이고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미친 듯이 잡아도 제가 볼 때 될까 말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여러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곧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다. 하세요. 아멘. 60인 저도 지금 서서히 긴장이 오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인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각오를 잘해가지고 영웅이 됐던 세 명이 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저는 제 한 편 쳐보세요. 네. 저는 성경 66권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각오를 한 사람 중에서 많이 각오를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멋지고 가장 강한 각오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 20장 24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각오를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을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각오를 합니까? 이 말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각오예요. 이 말은 뭘까? 나는 죽어도 괜찮다.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해도 죽음이 안 두렵다는 것이 제일 무섭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이런 각오를 한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각오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경 66권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는요, 사도 바울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기반은 누가 만드냐면, 교리를 누가 만드냐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각오를 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영광을 주고 축복을 주고 명예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를 위한 각오입니까? 내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자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한 해 생애를 최고를 보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고 내가 내년에는 제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생애 최고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 최고를 잘 보내자고 각오를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걸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각오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각오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40장 15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뭘 각오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이 땅 요단강 넘어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 빨간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각오를 하죠. 뭘 합니까? 나는 절대 우상을 안 섬기고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이 각오를 하고 지키냐 안 지키냐? 지킵니다.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어떤 큰 명예를 주냐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전쟁에서 다 져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5번의 전쟁을 하는데 아인성 전투 말고는 이 나머지 전투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전투를 대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아는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가 아인선 전투에 져지만 세 번째가 기브온 전투라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이겨요. 네 번째가 북부 연합군의 가나안 전투에서 또 이겨요. 끝으로 5번째 남부 연합군의 가나안 전투에서 이기는데 이 전투는 절대 여호수아가 이기지 못하는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누구 덕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 나는 우리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각오를 지키니까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수아가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기서 큰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 광활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2지파대로 나눠야 돼요. 이걸 누가 나누냐면 여호수아가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나눠서 이스라엘 12종족이 단 한 종족도 불만을 안 일으킬 정도로 지혜롭게 이 땅을 분배를 시킵니다. 이 은혜가 누구한테서 옵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한테 이 12지파에 지혜로운 지혜를 줬을까요?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그 각오를 하나님 들어 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각오를 한 마지막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각오를 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빨간 걸로 한 거 뭡니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이 말이 뭐냐?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서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들만 뽑아가지고 이 애들을 훈련을 시켜요. 노예가 아니고 지도청으로 하면서 너무 좋은 음식을 줘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제비 줍니까? 예. 그 음식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서 1장 8절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가 어떤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왕이는 마시는 포도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 나는 이걸 못 먹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결단을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축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주는데 크게 다니엘이 역사상 어떤 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잖아요. 강점기 때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 몇 명 이 다니엘이 몇 명 왕을 거치냐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 두 번째 벳살살, 세 번째 다리우스, 네 번째 고레스 왕의 그 시대 때 다니엘이 살면서 요간 최고 좋은 요직을 차지하게 돼요. 누가 그걸 만듭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 복을 줬을까요? 젊은 날 다니엘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자기의 뜻을 정해도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엄청난 지도자가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누구를 씌웠다? 다니엘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리우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해서 사자 입을 막아서 살아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벳살살, 다리우스, 고레스 왕 중에 제일 큰 관직은 사실 이 다리우스 왕 때 국무총리, 3명의 총리 중에 제일 위대한 총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과연 똑똑해서 이 고관 큰 위치를 맞이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그걸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줬을까? 아니죠. 다니엘은 각오를 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음식을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사례는 뭐냐? 사도 바울 선생, 여호수아, 다니엘은 모두 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다는 그 각오를 하고 그 각오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2023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365일 새벽 기도 나가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부제하면 주위에서 다 그럽니다.
저 영감 노만 들었다, 저 할매 노만 들었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여러분 생애 최고를 위한 각오의 첫 번째가 뭐냐? 각오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해서 내년에 맞이하는 이 365일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회이자 그걸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기억하시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꼭 해내고 알겠다. 그런 각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3 수험생이 그 합격하려고 4시간 자는 그런 결연한 각오에 의해서 대학을 입학을 하는 고3 애들도 그렇게 결연한 각오를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능이 뭡니까? 천국 입성 수능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고3생이 수능에 임하는 자세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세 번째, 여러분 각오로 최고 전성기를 보내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 신기록을 세우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여러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천국 상급은 여러분 공로로 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상급이 커진다. 그래서 대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천국 가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을 얻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7, 8억 되는 아파트를 등기를 여러분 하면 좋지만 천국의 집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최고로 보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끝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랬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 그래서 기독교의 초핵심 중에 핵심을 지었던 사도 바울 선생이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렸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최고의 전쟁 5번 전쟁 중에 최고 큰 전쟁 4번을 다 이겼고,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를 지혜롭게 했던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지켰으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끝으로 다니엘은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정말 그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안 먹었던 이유는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벳살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서 그 최고의 이방인으로 최고의 은혜를 줬던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애 최고의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2025년 생애 최고 전성기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여러분이 내년 2025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그 되고 안 되고는 따라합시다. 각오에 있다. 각오에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365일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결연한 각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